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쁘십니까? 힘드셨습니까? 오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말씀이고 잘 전파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해석 가운데 저희들이 주관적인 입장도 가질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말씀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특징으로 잘 잡아서 바라보셔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은요, 오늘 요약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또 환난과 승리를 통하여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세 때의 변천을 이해하고 또 사명을 받고 또 환난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면서 주님의 영광과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여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이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죠?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 시기는 약 주후 70년경에 90년까지 기록을 했던 걸로 유력하게 나오고요. 밤모섬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1장부터 22장에 대한 말씀들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 누가 나오죠? 서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자, 2장과 3장은 누가 나왔죠? 7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7교회에 편지하는 7교회와 또 편지의 내용이 나왔죠. 자, 4장은 누가 나오셨죠?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경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5장은 누가 나오셨죠? 그 두루마리에 책 인을 떼실 분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6장과 7장은 무엇이 나왔죠? 인간 파괴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와서 7인의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은 짧은 막각 가운데 성도의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서 14만 4천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8장과 9장은 어떤 모습이 나왔죠? 7번째 이 안에 들어있는 7 나팔의 재앙, 환경 파괴의 심판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장과 11장은 긴 막간으로 인해서 임봉된 7 우레와 2 증인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고요. 12장과 13장, 14장 역시 긴 막간으로 인해서 사단과 영적 전쟁, 또 붉은 용,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드렸고, 14장에는 14만 4천의 성도의 위로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15장과 16장에는 어떤 재앙이 나왔죠? 자, 7 대접을 쏟는 인간과 환경이 동시에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됩니다. 1장에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2장, 3장 7교회 편지하는 7교회가 그 말씀들을 받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에 대한 모습이 나오면서 6장부터 해서 이 세상에 대한 멸망과 파괴에 대한 모습이 나와서 7 재앙들이 나오죠. 그래서 7 인의 재앙, 또 뭐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대접에 대한 모습이 16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7장과 14장은 중간에 대한 이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7장과 14장은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모습이 나오고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탄자가 나오고,
20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제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또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의 낙원과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총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하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여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총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한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22장은 역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땅에 가시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22장은 새 예루살렘 주민들이 풍요롭게 누리는 생명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죠. 생명수의 강은 흐르는 강이고 생명을 주는 강입니다. 그 강이 맑게 빛나고 있는데 그 강은 의와 생명과 광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고요, 무궁한 생명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무엇을 우리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후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그래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고 천국 보좌의 아름다운 생수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주님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편 42편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가장 완벽한 만족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만이 사람의 이 성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속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 생명의 낙원은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직 평화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사랑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요, 이것이 그 본분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권이면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받아지는 특권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이 생명에 대한 사역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죽어져가는 것들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화하는 사역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건지는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이 모습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광명한 새벽별로 나오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비춰지는 이 천국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가 그곳에는 아픔과 저주와 괴로움이 없이 저주가 없는 생명과 평안에 대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총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59절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넣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암송 구절 넣었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22장으로 가보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라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22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무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대한 말씀 속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권면에 대한 말씀은 뭐냐?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임봉되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주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다는 말이고, 또 우리가 사죄와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우리의 의복을 빠는 자가 성화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생명나무에 나아갈 그 권세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임봉되지 않게 이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역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권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뭐하게 하라?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된 모습으로 전파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권면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계시록에 임봉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말씀드렸고요. 16절에 증언하라, 내 사자 이것들을 증언하라,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권면의 이 세 가지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권면 가운데 지키고, 두 번째 권면 가운데 가르치고, 세 번째 권면 가운데 전하는 자가 어쩐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책의 내용은 저주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심판할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 사단을 어떻게 결박당할 것인지,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 흐르는 성경의 맥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보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대 축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떤 7대 축복이 있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16장 15절에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뭐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첫 장부터 우리가 22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는 자, 또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자, 또 영암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 책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를 말하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섬김으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본다면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날까지 행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행보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주의 예언의 말씀에 이제 교회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빼버리는 자에게, 이것을 제하여 버리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봉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가 읽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경기에 편지하면서 7재앙 또 7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재앙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저함 없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 교회의 대표로 회답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학고수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하고 열렬한 반응처럼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속에서요, 축복 중에서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자들이 제일 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축복 중에서 주 예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처럼 계시록의 끝말의 시점에 와서 이 같은 경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결국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메시지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성의 있게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깨달음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모두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모인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